할렐루야. 인간은 언어를 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소통할 수가 없죠.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인 존재, 관계의 존재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이에요.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보통 쓰는 말, 언어가 몇 마디인지 아십니까? 25,000마디 정도 된답니다. 저는 그만큼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데 25,000 1년이면은 약 1,000만 마디를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무엇을 매개로 해서 만나게 되었죠?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어떻게요? 말씀으로 오셨다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고백할 때 내 입술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내 말로 내 입술로 내 언어로 고백하게 될 때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우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까? 이게 내가 고백하는 거라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9절에도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이어서 또 10절에도 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가 믿는 거라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 그 다음에 12절에도 뭐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풍성함을 얻는다는. 그를 부르는 게 뭘로 불러요? 말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절마다 뭐예요? 중요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금 9절부터 13절을 여러분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합니다. 믿음은 뭐냐 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할 만큼 믿음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계속 말하고 있어요. 13절에도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자,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절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5번이나 쓰여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7번이나 쓰여 있어요. 이게 번역되면서 5번으로 줄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각 절마다 믿음은 뭐예요?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은 무엇이냐? 나의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이냐? 착한 일 많이 해서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뭐래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아직 이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딴 데서 구원을 막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래갖고 금식 기간 되면 어디를 향해서 몇천 번 절하고 막 무릎 까지고 팔꿈치 까지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뭐래요? 내가 고백하는 거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나의 주.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예수는 나의 목자. 이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근데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을 막연한 대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대상을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실존한 인물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무슨 나무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돌멩이 보고 믿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친히 피 흘리셨고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대상을 제시해 줬어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말하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부요함이 있다.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새벽에 요새 말씀드리지만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할 때 누구에게 복을 주세요? 내 자녀에게 줘야 되잖아요. 얘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시잖아요. 이러면 얘가 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쑥스럽게 다 알면서 모릅니다. 내 입술로 나는 당신을 사랑해라고 고백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화목한 가정일까요? 여기 우리 자녀분들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매일 한 번씩 서로에게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해 라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야기하는 가정,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가정이 싸우고 막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시란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가정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부터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가정에 여러분 화목한 축복이 깨어질 수가 없어요. 이만큼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뭐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다 알죠. 이게 오늘 말씀 처음 듣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종교는 많이 있지만 복음은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은 뭐예요? 축복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받아들이는 것은 내 인생의 놀라운 축복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의 예수 믿는 이유의 목적이라면 지금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죽기 10분 전에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죽기 10분 전에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우리 중학생들도 있고 고등학생들도 있고 우리 대학생들도 있는데 왜 젊음의 때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게 복음을 알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인생에게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목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 놀랍게 임하는지 안 임하는지
그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 그 결과물,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뭐예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인생은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백인이었는데 18살에 흑인과 결혼했어요. 근데 임신 4개월이 되었을 때에 이 남편이 다른 부인이 있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어머니는 오바마를 사랑으로 낳았고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케냐로 돌아가고 자연스레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의 어머니는 하와이에서 아이를 키우다가 인도네시아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늘 오바마를 기독교인이었던 이 어머니 사랑으로 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를 축복하고 오바마 넌 할 수 있다.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는 미국인이기 때문에 영어를 제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며 교육했다는 것이죠. 오바마는 비록 결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그의 어머니의 가르침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인생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깨달으면서 성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개신교인으로 구원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미국의 대통령에 오르게 되었죠. 수많은 차별을 넘어서서 인종의 차별, 색깔의 차별을 넘어서서 그는 미국의 가장 지존인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삶의 모티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봉사하자. 노력하자. 그것이 오바마의 삶의 모티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색, 가정 환경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자신의 삶으로 다른 이들에게 적극적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살아간 그 사람에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부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늘 어떤 순간에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당당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이하에 보면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줄여서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자기가 세운 교회들,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 늘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욕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늘 편지 마무리에는 축복 기도를 그는 고백했어요. 편지를 쓸 때마다 늘 편지를 받는 성도들, 편지를 받는 대상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상도 잘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되는 축복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모두가 함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내가 더 잘나 보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정치인들 남을 이제 그런 인생은 자기도 무너지는 거야. 결국 우리도 다 망가지는 거야. 야당과 여당이 서로 싸우고 핥히고 경쟁을 멈추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라도 잘 안 돌아. 우리까지도 뭔가 답답하고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도울 때 어떻게 해요? 그 결과물은 나에게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해야 그 복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이미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상처받고 핥히고 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는 결국 누가 와요? 누가에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상처의 열매, 아픔의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도원들, 가장 가까운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교회 구성원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늘 놀라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식구 아닙니까? 제가 즐겨 쓰는 우리 교회. 우리는 한 식구예요, 식구. 한 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식구가 나가서 어디 가서 다치고 오면 상대방 편을 들어주는 사람 없어요. 식구 편이죠. 아무리 큰 잘못을 했다 해도 우리는 식구 편이란 말이죠.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한 식구가 되었단 말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한국에 있던 분년이라는 자매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됩니다. 미국은 어떻게 해요? 성을 따라간단 말이죠. 성을 따라가서 여러분 이씨 집에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돼요? 이분년이 되는 거죠. 이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씨 집에 시집 가면 어떻게 돼요? 길련이라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갔는데 이씨 집에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이길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씨 집에 지씨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탄의 편에, 악마의 편에, 우리를 파멸하고자 하는 파멸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푸른 풀밭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다 하시성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서로에게 축복하고 그 축복된 신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노래가 잘 안 되네요.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기쁨과 주님이 주신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한다잖아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상대방을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저주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민수기 6장 27절에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대요.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도 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들, 저주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왜? 결국 그 축복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돌아오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집사님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 결국 나중에 누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럼 누가 잘 되는 자녀가 되느냐? 축복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들 여러분들이 늘 넌 할 수 있어. 격려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은 성취력이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사고 가치관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열쇠입니다. 기쁘고 나쁘고 슬프고 행복한 모든 감정이 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슬프게도 하고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예요. 말이 내 인생을 용기 내게도 하며 나를 낙심하게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축복의 말을 고백해야 돼요. 인간의 삶을 조사했는데 사람은 16세까지 16살이 될 때까지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17만 3천 개나 듣는데요. 17만 3천 개. 그게 내 가치관, 내 의식을 정화해버려요.
아유 그래 나는 김치를 싫어하지. 아예 김치 먹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게 남아있어요. 누가요? 제가요. 이게 별로. 어릴 때부터 너는 왜 김치를 안 먹니? 뭐 어릴 때 잘 안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별로 김치를 안 좋아해. 그게 아직까지도 남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 여러분 나에게 16살 때까지 16세까지 나에게 오는 부정적인 17만 3천 개가 내게 온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긍정적인 메시지는 얼마나 내가 들을까요? 16살 때까지 10,000개 듣는데요. 10,000개.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루 평균에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듣고 2.7개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메시지, 축복의 말들을 하기가 어려워. 인간은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늘 부정적인 얘기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뭘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요새 글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김자를 쓰는데 그렇게 쓰는 글자는 처음 봤습니다. 미음자를 먼저 쓰대요. 미음자를 쓰고 그리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 위해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되길 원하죠. 그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이렇게 해야지. 어떡하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녀들의 인생과 가치관, 그의 인생을 여러분 망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들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는 책을 쓴 롤프 가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 자기 전에 저는 늘 우리 딸을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그게 그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서 전인성을 회복하는 장이 될 뿐 아니라 이 땅의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임무이다 라고 말합니다. 축복받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존 그랜트 게리 스몰리라는 사람이 쓴 축복의 언어라는 책에 보면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를 5가지로 제시합니다. 첫 번째, 애정 어린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안수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안수기도의 접촉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루에 얼마나 안아주십니까? 더 크기 전에. 우리 딸이 늘 틈만 나면 안아달래요. 25kg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막 등이 담이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얼마 안 남았다. 이런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안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딸들은 더 빨리 성장해서 싫어한다더라고요. 그런 거죠. 얼마 안 남았다. 안아주기, 입 맞춰주기. 여러분, 안수 등의 축복을 베풀 때에 여러분 그런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정 어린 접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마음속의 생각을 반드시 말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표현하라는 겁니다. 난 널 사랑한단다. 우리 사랑하는 특히 아버님들 오늘 돌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화를 하세요. 자녀들이 전화하길 바라지 마시고 내가 널 사랑한다. 세 번째는 뭐냐?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높은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이런 인생으로 너는 살아갈 수 있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높은 가치.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가치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심어주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축복을 받는 자들에게 너의 특별한 장래를 말해주라는 거야. 학수야, 너는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할 수 있나 보다.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 5번째, 너도 성장하여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헌신의 요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성공하여 다른 사람들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헌신의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그 놀라운 결과물들, 자녀들의 인생이 어긋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어깨 펴지실 거 아니에요.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게 나에게 오는 축복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의 고백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자식,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자식과 부모의 관계 가운데에도 이 고백들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버드대에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저는 지금 이제 40대를 살지만 저는 50대에는 무엇이 행복인지 몰라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10대들, 너희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20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여기 있는 20대들, 아무리 뭐라고 해봐야 30대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 단편적인 그 시간만을 살기 때문인 거죠. 하버드대에서 인생의 75년을 연구했습니다. 태어나면서 75세가 될 때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놀라운 연구죠. 그래서 1938년부터 이 연구를 724명의 미국인들을, 하버드생도 있고 거기에는 빈민가에 살아가는 사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은 분들이 한 60분 정도가 살아계시대요. 지금 거의 90이 다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75년간 이들이 가정, 직업은 뭘 갖는지, 그리고 건강의 상태는 어떤지를 늘 조사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공장 인부도 있고 변호사, 목수, 의사, 이 724명 중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분열자들도 다양한 그런 결과물들, 인생의 결과물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명예일까요? 좋은 직장일까요? 그게 다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내 인생을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연구했을 때 더 건강하고 오래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거, 컴퓨터 이런 것들 수명을 짧게 해요. 인간은 고독하면은 어떻게 해요? 뇌도 쇠퇴하며 기억력도 감퇴하고 빠르게 건강이 악화된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은 강제적으로 혼자 지내는 걸 강조하지만 그건 인간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관계를 맺는데 뭐 요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랑 친한지 막 인터넷에 막 수많은 팔로워들이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관계들, 여러분의 삶에 내가 참 의지할 수 있는 관계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내 가족인 거죠. 가족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50대에 나타난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 사람의 80대에 영향을 미쳤느냐? 건강에? 아니었어요. 그럼 80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건 누구였느냐?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 사람의 삶에서. 이게 그 사람의 80대의 건강을 좌우하더라는 것입니다. 관계의 만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여러분 그런 만족할 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보세요. 내가 참 의지하는 남편입니까? 대답이 없네요. 내가 참 의지하는 아내입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게 없어도 난 아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 인생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유, 그 목사님, 저는 남편이 진짜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속 터지고 그런데 빨래 넣는 것 때문에도 제가 땀 흘리면 여러분 남자분도 어떻게 하세요? 빨래를 어떻게 합니까? 빨래통에 직접 넣으면 다른 옷에 땀 배잖아요.
좀 걸어놓거든요. 그 옆에 이렇게 빨래통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도 엄청 혼났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냄새 나게.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게 여러분,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느냐는 거야. 내가 그 상대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거야. 관계의 만족도. 내가 정말 힘들고 정말 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을 때 내가 참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냔 말이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버드대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80대가 되어도 뇌의 쇠퇴력, 그러니까 뇌가 퇴행하는 것들이 급격하게 낮대요. 고독하고 관계를 잘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80대쯤이 되어지면 뇌가 급격하게 쇠퇴한다는 거예요. 기억력도 감퇴되면서 점점 뇌가 망가져 나아간다는 것이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사람의 의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급격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라보면서 저는 여기에 신앙적인 메시지를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괴로울 때 내가 가장 먼저 의지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참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모든 이들에게 오늘 12절의 말씀과 같이 부유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과 목자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양이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반드시 12절 말씀과 같이 부유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이건 지극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행복의 기준이 부요, 명예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맺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관계를 맺겠다? 내가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나만 만족스럽고 나만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해줍니다. 다른 이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신경 쓰이죠. 고민되죠. 어렵지요. 그러나 그런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마크 트웨인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인생은 짧기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을 요구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이 있으며 그것도 순간일 뿐이다.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만들고 좋은 관계 가운데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얻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인생,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으로 인조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한 주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너는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 나가 좋은 일을 하고 선을 베풀어라. 성경에 619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남에게 선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베풀 때 결국 그 축복은 누가요? 내가 받기 때문인 거죠. 남을 축복해 보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의 잔이 차고도 넘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이들의 잔을 채우라는 거야. 그러면 너의 잔이 차고도 넘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이게 축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성공해서 똑똑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 좋은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내게 하나님이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 부유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 이만구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복의 말은 내 삶을 바꿉니다. 잘하고 있어. 괜찮아. 여러분, 이런 선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여러분 늘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떻게요?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선포할 때마다 반드시 이 축복이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교회에 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유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아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가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 승리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달려온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과 구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은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왜 나에게 또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에게 이런 어려운 순간들이 오는지 낙심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아직도 염려하며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 인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나를 부족함이 없는 인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또 한 주간 나와 동행하셔서 할 수 있다. 힘을 내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순간도 아무것도 아님을 늘 고백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